이번에 주제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장 나온 대로 저쪽에 5장 6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을 때 38년 된 병자가 거기 누워 있었어요. 실로암 못에 들어가서 베데스다 못에 물이 이렇게 동하면 천사가 이렇게 동하게 한다 그러는데 아마 온천수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끌어오르거든요. 그때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실제로 나은 아마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전례로 내려오니까 거기 들어가서 누구든지 나으려고 하는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니까 참 절망적이죠. 주님이 가셔가지고 질문한 내용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뭘 말씀하실까요? 38년 되면 포기하지 않을까요? 이거 못 고치나 봐. 안 고쳐주시나 봐. 나는 이대로 살다 갈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질문하시는 내용이 너 아직도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이 말씀은요. 주님이나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실 때는 꼭 우리의 의사를 굉장히 존중하시다. 낫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고쳐주시죠. 괜찮습니다. 저는 돈도 있고요. 병원도 가까이 있고요. 언제든지 약 먹고요. 지낼만 해요. 안 고쳐주세요. 왜 치료의 은혜가 선교지나 어려운 지역에 많이 나타나느냐? 주님 앞에 사모하거든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병원도 갈 데도 없고요. 이거 놔두고 나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미친 듯이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도 마찬가지로 선교지 가보세요. 선교사님들 거기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잠시 왔다가 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다 떠나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기다리고 아프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선교지는요 다리가 코끼리 다리 치는 게 많아. 치료를 못하니까 계속 아픈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요. 완전히 목숨 걸고 매달립니다. 그걸 말씀하시겠다. 정말 나 낫고자 해? 난 괜찮습니다. 다음 기회도 있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꼭 그걸 체크하시는. 원치도 않으니까 들어가가지고 막 하시는 분 절대로 아니다는 거죠. 문 두드릴 때 반드시 열어주셔야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치료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하냐. 그걸 조금 같이 놔두려고 그래요.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제 말씀처럼 낫고자 하는 사모함.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해요. 꼭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거지. 시편 107편 9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한 GMP 10,000불, 20,000불 넘었으면 이 사모함이 자꾸 떨어져. 살만한데요. 기도 안 해도요. 교회 안 나가도요. 적당히 믿어도요. 교회가 약해질 수 있다. 사모하는 계속 끝까지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하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게 107편인데 다윗을 광야로 보내가지고 끝까지 사모하게 만들어요. 돈이 억수로 많고 그냥 금은 보화가 가득 쌓아도 이 사모함은 변치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만족해. 심령을 만족해 해주시고 육적으로도 만족해 해주시고 이걸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치료도 마찬가지.
정말 너 원하느냐? 요거예요. 첫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믿음이거든요. 믿음. 사모한다 그래도 아이고 못 고쳐질 거야. 안 고쳐주실 거야. 그러면 믿음. 오늘 본문 이제 출애굽기 15장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홍해 이제 어마어마한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애국 군대가 완전히 수장되는 그 엄청난 역사죠.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에 건너가지고 그 건너편에서 쉽게 영화 보면 다 바다를 쳐다보고 있어요. 군대가 물에 많이 빠져가지고 다 막 떠다니는 거 보고. 그걸 지나서 첫 번째로 들어간 데가 오늘 보면 22절은 수르관입니다. 수르관. 나중에 한번 그 출애굽의 그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면 너무 더워요. 모래가 막 가득하고 광야죠.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 22절에 사흘길을 걸었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쉴 수가 없어요. 거기는 뜨겁고 그래가지고 사흘길을 계속 걸어가서 쉴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밤낮으로 걸었으니까요. 그 뜨거운데 가족 부대나 이제 준비한 물통에 물을 다 먹었겠죠. 다 먹었겠죠. 하루 더우니까 마실 물이 없네. 근데 마라에 딱 이르렀는데 거기에 물 웅덩이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막에도 비가 오고 그러면 고이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딱 마셨는데 쓴 물을 한번 마셔보셨나요? 우리나라에는 쓴 물이 거의 없죠. 혹가다 이제 고여 있는 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뭐 비 오고 그냥 자꾸 씻기고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이나 저 사막 그 광야 같은 데 가보면 낮은 지역에 비가 오면 계속 고여 있어요. 다시 못 내려가니까 계속 고여가지고 짐승도 와서 먹고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물도 마시고 참 더러운 물이죠. 더러운 물. 그래서 병에 다 걸리죠. 그래서 선교 중에 중요한 선교 하나가 우리 장현수 장관이 오셨을 때 그 우물 파기 선교가 있어요. 우물을 파줘요. 우리 너무 한정이니까. 그 썩은 물을 계속 이거 없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먹어야 되니까 이게 우물 파주면은 막 파가지고 이제 탐사하는 거죠. 어느 정도 물이 있는 걸 알고 계속 파내려. 한 수간에 물이 팍 올라옵니다.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요, 물이 쫙 솟아오를 때 그 감격은 상상을 못합니다. 이 샘이 팍 솟아오르거든요. 이 봉으로 이렇게 내려. 그러면 주위에 주변 주민들이 막 다 춤춥니다. 에티오피아 우리 우물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파는 사람도 감격스러워. 그런데 이 물을 못 먹는 거예요. 사해 물처럼 계속 고이기만 하니까 짠물이 아주 보통 짠물이 아니에요. 수십 년, 수백 년 고이기만 해보세요. 짠물이 되고 뭐 불순물이 가득하지 않겠어요? 못 먹는 거예요. 그래도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니까 한 나무를 가르쳐 주는데 나무 빨리 집어 던져라. 그 뭐 큰 웅덩이에 그 나무 하나가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죠. 치료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나무도 종종 하다 그 약효가 있다 그래. 산성나무 같은 걸 던지면은 알칼리성이 산성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 너무나. 그리고 주신 말씀이에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말하러 인도하신 것이죠. 둘러가지고 저리 갈 수도 있는데
특별히 이제 치료받기 위한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첫째는 사모함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말을 듣고 순종할 때예요. 아무나 막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막 고쳐주시고 그러시지 않아요. 듣고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들어 순종하고 믿고 따를 때, 첫째는 사모함,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고쳐주시지 않아요. 안 믿는데도 막 가서 막 고치고,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무데나 막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시는, 낫고자 하냐? 그래, 제가 믿습니다. 믿고 사모함이 있을 때 그 위에 성령으로 고쳐주시. 그래서 예수님도 꼭 이렇게 고쳐주실 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너 믿냐? 믿음을 체크했어요. 예수님이 한 번 이렇게 가시는데 소경 두 사람이 막 따라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좀 불쌍히 해주세요. 예수님 그냥 계속 가셨어요. 집에 가니까 따라왔어요. 그때 하신 말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28절 29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냐? 요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믿냐? 두 번째. 예수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하나도 안 믿었잖아요. 하나도 못 고쳤어요. 예수님 고향 나사렛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는 무슨 예수? 어릴 때 우리하고 다 같이 놀고 먹고 자고 공부하고 했는데 지가 뭔데? 하나도 안 고쳐요. 못 고침 받았어요. 안 믿었어요. 고칠 수가 없어. 고치고 싶으셔도 고치지 못하. 고치지 않으시더래. 아주 믿냐? 정말 믿냐? 주여, 그러합니다. 믿어요. 꼭 체크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나 그 누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받고 할 때도 사모함과 믿음이 같이 이렇게 그 안에 진주처럼 이렇게 알알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냥 막 와가지고 막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많이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다 요즘에 잘 안 나타나는 게 요게 약한 거죠. 사모함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아이 뭐 괜찮아. 아이 못 고치실 거야. 안 고치실 거야. 그러면 안 돼. 믿냐? 그래,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만지시며 믿음대로 되라.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믿음대로 돼. 믿음이 커. 야, 이게 이 병 뭐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왜 못 고치셔? 그게 그대로 역사하지. 믿음대로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 또 26절을 보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 보기에 의를 행하. 불의를 행하면 안 돼. 사모함, 두 번째 믿음, 세 번째는 의를 행해. 불의, 죄를 행하면 절대로, 죄가요 이걸 가려서 그래요. 이걸 치료의 능력을 가로막아.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아. 불의가, 죄가 고쳐주시고 싶어도 막아.
내가 맡고 있으면은 복거짐 받는다니까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유명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다. 아니에요. 귀가 둔해서 못 듣고 응답 못 해주시는 거 아니라니까. 너희 죄악 때문에 이 불의가 자꾸 가로막는다니까요. 사이를 갈라놓고 얼굴을 가려버려. 듣지 않으시게 자꾸 이렇게 막으니까 치료하시려고 해도 가로막혀. 기도할 때도 꼭 이 죄가 가로막지 않도록. 그다음 세 번째는 그래서 회개예요. 회개. 사모함, 믿음, 회개. 회개가 왜 이게 자꾸 가로막아서 방해를 해서 그래요. 시편 66편에 보면은 죄악 품으면요 안 들으신대. 어떤 기도 다 들어주고 싶죠. 아이들 다 해주고 싶죠. 다 응답해주고 싶죠. 와서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해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있으니까요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와서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죄를 찾아내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 사이를 싹 장막을 걷어버려. 그래서 깨끗하게 회개하고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역사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5장 16절에 보면요.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핵심적인 요절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 죄를 고백하래요. 먼저 죄가 있으면 가로막혀서 죄를 또 서로 고백하래요. 저 사람한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그래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힘 있는 사람이 저래 하늘 갖고 있어. 그렇죠. 안 돼. 이거 이 예물 드리면 하나님 못 받아주셔. 그래서 서로 아이고 전화해가지고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반드시 거쳐야 돼.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역장 명성교회 있을 때 구역장 또 농땡이 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따위로 하나님 집어치우라고 그래. 완전히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쏟아부어 버렸어. 그렇게 기도하러 이제 지하실에 가 기도하려고 손들고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가 안 돼. 한 시간에도 안 돼. 하나님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딱 감동 주시는 게 니는 뭐 잘한 게 뭐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딱 그 집사님 구역장님 생각나는 빨리 그때 전화가 없었거든요. 아주 옛날에 그 지하실에서 1층에 경비실 올라와서 전화했어요. 집사님 내가 참 너무 잘못했어요. 그 집사님 어려웠거든요. 그 애들 다 돌보고 어려운데 또 직장 다니면서 그 구역을 돌보려고 하니까 어렵죠.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막 몸부림치면서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 갖다 쏟아부었으니까 속이 막 상하니까 원망하는 거지. 하나님 막아버리지. 빨리 가서 서로 고백하고 화목하고 와야 돼. 그 다음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그렇듯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도록 회개, 사모함, 믿음, 회개, 그 다음 기도할 때 그게 의인의 길이거든요.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요. 엘리야는 그냥 불이 그냥 내려 죽은 자도 살아나.
예수님은 모든 병 다 고치시죠. 어떤 병도 다 고쳐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사역을 소개할 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시거든요.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고치시고, 요 이제 교육, 전도, 치유, 요 세 가지인데, 그 말씀하실 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에요. 주님은 세 가지가 다 만족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병도, 어떤 기도도 다 들어주신, 모든 병이라니까요. 예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준비하는 거죠. 정말 너 다 고쳐. 다 고칠 줄 믿어? 혹시 너 죄 있지 않아? 서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이래 삼아, 고치는 건 주님이 고치시는 거지, 선교사님이 제가 누가 고치는 거 아니라. 전기가 꽂히면 전기가 들어오는 거지. 이 전기, 빨간 전기, 파란 전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471장 불렀는데 472장 한번 보면 우리 병 고치는 것에 대한 말씀.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한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 내 병든 손 내밀어. 주 예수님 고치시. 내 병든 손 내밀어. 내밀어야 돼요. 원하지도 않는데 안 고쳐주세요. 그냥 나이 갖고 있을래요. 그러면 안 고쳐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잘 사는 지역에 이게 잘 안 나타나는 게, 그리고 작은 병이 안 나타나는 게 그런 사마함이 별로 없어서 그래. 아이고 이거 괜찮아요. 그러면 아주 불치병에다가 이게 완전히 나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사마함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밀어야 고쳐주시는 거지. 믿고 내밀는 거죠.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고 순종의 손 내밀어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 똑같아요.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랑해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 병든 손 내밀어요. 내밀어요. 주님 고치실 수 있잖아요. 믿어요. 왜 못 믿냐고요? 주님 하실 수 있다니까요. 혹시 죄가 딱 생각나면 빨리 얘기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472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주님이 고치세요. 주님이 치료.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 손 내밀고 믿어요. 믿어. 제가 있으면 바로 해결. 주님의 능력이 그대로 임합니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다 고쳐주세요. 이 믿음으로 나가면 역사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우리 박순희 권사님 위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 의자 하나 오세요. 의자. 예. 우리 권사님이 쇼그렌 증후군 증상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눈물 샘이나 이게 자꾸 막혀요. 거의 불치병에 가까운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주님 앞에 이렇게 손 내밀고 나가면 나고자 하느냐? 정말 나고자. 믿느냐? 믿어요. 고쳐주세요.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할렐루야. 다 같이 손 들고 자, 우리 박권사님 위해서 박권사님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한다.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 같이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 싶습니다. 물에 들어가려고 그래도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을 행할 줄 내가 정말로 믿느냐?
네,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루어 주신 것 보았습니다. 혹시 죄가 있으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영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대로 주님 앞에 우리 박 권사님 위해서 함께 손 얹고 기도드려요. 주님, 사랑하시는 권사님,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주님의 능력 그대로 역사하심을 믿어요.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의 불로 모든 소그린 증후군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그린 증후군 태워지게 하옵소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소그린 증후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약속해 주신 대로 주님께서 이 시간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쇼그린 증후군이 권사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침샘도 눈물샘도 모두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 붙잡고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일 잘 감당하시게 도와주옵소서. 의지하옵고 믿사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불 꺼주시고 함께 통성으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특별히 또 다음 주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로 치유해 달라고 한 분 한 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일정하고 함께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